하려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온 신앙생활을 한 경력과 또한 시간은 길지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주의 뜻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92장, 우리 292장 천천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잠언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신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월 11일 수요일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유능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잠언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자들만 특정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학시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하면서 이 말은 누가 현숙한 여인이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몰랐던 부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숙하다 그러면 어떤 게 퍼뜩 생각했냐면 부인네들 중에서 이 현모양처 있잖아요. 현모양처, 내조의 여왕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현숙하다는 것은 그것보다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에도 보면 이 현숙하다는 것이 우리는 현모양처 그냥 그런 개념인데 그것보다는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유능하다.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살림을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좀 더 경제적인 면에서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여인을 오늘 본문은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자, 이 유능한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는 살림살이가 잘하는 그 여인의 부지런한 내용과 그 결과와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숙하다는 대신에 뭘 넣는다 그랬죠? 유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유능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유능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더 값지다는 겁니다. 그런 유능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 여인이 워낙 유능하고 특별히 이 가정의 그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를 신뢰한대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한다. 이 산업이 뭘까요? 이 산업이 바로 살림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잘해서 그것이 핍절하지 않다, 궁핍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다. 즉 이 여인이 지금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가정 살림살이를 이렇게 부욕해 해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현숙하다는 것이 그냥 남편만 잘 돕고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이 가정의 살림살이를 일구어가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는 그 10절에 현숙한 여인, 그죠? 이 유능한 여인은 양털과 삼, 삼배죠. 그러니까 이 가축도 키우고 또한 이렇게 이제 식물도 키워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워킹맘이라는 겁니다. 일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냥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이 자기 집안의 살림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된 겁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설명했지만 이거는 수입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그냥 수입을 할 정도로 수출 수입을 할 정도로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지금 모르죠?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의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종들에게 일을 전화 맡기고 하인이겠죠? 하인들에게 오늘 할 일의 분량에 대해서 지시하는 지금 같으면 경영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그죠? 이 하일이라는 단어, 현숙하다는 단어를 아니까 좀 더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제 지경이 넓어졌든지 자기가 친히 이제 밭을 사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니까. 아까 보니까 무역도 했다 그랬죠. 무역도 하니까 밭도 사고 포도원도 자기의 번 것으로 그죠? 포도원도 일궈 가지고 하는 겁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우리 같으면 이제 억척같이 돈을 벌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그러니까 그냥 살림 정도가 아니라 이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경영가가 된 어떻게 보면 부인 CEO와 같은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불철주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여러분 약간 해석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배틀 물레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 이 허드렛 일은 집에서 누가 해요? 그 하인이 하는 겁니다. 하인이 배 짜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락은 이제 실가락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중국집이 잘 되려 그러면 누가 잘해야 돼요? 주방장이 잘해야 되거든요. 주방장. 근데 대부분 중국집에서 이 주방장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전문용어로 곤저라 그러죠. 이 막 이렇게 좀 성격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가 주방장 잘못 만나가지고 잘 되는 집이 쫄딱 망하고 뭐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잘 되더라면 주인이 주방장 출신인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들이 못하도록 자기가 일을 쳐낼 수 있는 그 집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이 말씀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일들은 이 허드렛 일은 하인들이 종이하는데 여기는 주인이 직접 옷을 짜고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가정의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유능하고 실력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 아니라 20절 보니까 공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민다. 이게 뭐죠? 이웃을 도와준다. 그죠? 이웃을 자기 번거 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그런 여인에 대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21절부터 29절입니다. 자, 볼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홍색옷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색감 있는 옷이잖아요.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이 색조 있는 이런 뭐 홍색이든지 자색이든지 이런 거 못 입었습니다. 그냥 알죠? 그냥 천연 색깔. 이 말은 아주 값비싼 좋은 그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업 소환도 있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눈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죠. 겨울, 추위, 어려움이잖아요. 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집안에 이 살림살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가족들, 집안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 좋은 옷으로 입히며, 그러니까 23절에 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는다. 이게 뭐예요? 이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살림살이를 잘 해가지고 남편이 존귀하게 돼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겸상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높아심에 그랬는데 저런 부인네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주일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현숙한 유능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맞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이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는 겁니다. 자, 이가 그 어떤 유업과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어떤 실력과 사업 수단이 있어가지고 옷을 지었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고 이 상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에도 나왔지만 이는
자기 어떤 가정의 살림을 넘어서 이미 아주 큰 사업을 해서 원어에 보면 거의 이제 신뢰가 쌓여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 같은 뭐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만들 정도로 이 여인은 지금 사업의 지경들이 커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후일을 얻는다. 후일은 뭐냐면 밝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를지만 이 여인은 그런 미래가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밝은 그 정도의 지금 유능함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얼마나 이가 유능하고 실력 있었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 살림살이가 그리고 당신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한번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가 인의 법,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고 이건 뭐예요? 불로소득,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지금 경제활동입니다. 정직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살림을 이렇게 핍절이 아니라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은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해서 지금 그대는 그 어떤 모든 여자보다 덕행이 있고 뛰어난 여인이요 라면서 남편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절부터 3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 그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집의 아내 부인네가 굉장히 그런 사업수단 그다음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주 도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잘나고 유능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업을 투자하고 어떤 그 뭐 수입 수출까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안이 잘 살고 그래서 자식들도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있고 땅도 많고 은행 잔고도 많고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모습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그 돈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능력과 실력과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게 된 거고 교회가 크고 부흥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도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명철과 실력과 유능함은 여기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누가 줬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동시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땅에 기름진 것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믿음 좋은 부자,
선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선한 부자. 이 선하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돈이 너의 신이 아니라, 돈이 너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신앙이 모든 것에 배경이 깔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존경받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10배의 지식을 얻고 유능해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갔지만 총리로서 끝까지 그죠? 거의 한 70년 이상 이렇게 60, 70년 이상 총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의 유능함이, 그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신 핵심임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봐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말씀 시작. 유능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이 유능이 아까 현숙이죠. 현숙한 여인이 뭐냐? 실력 있고 경제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로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잠언의 31장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지식으로 이 세상 경쟁 속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길 닦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밀양서 신우의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 수요 저녁 예배도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단 쌓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정말로 감기 몽살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히 아버지 질병이 낫고 우리 박옥과 권사님도 속히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신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보아여 주시고 산업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